저희 교회는 낮에 오전에 우리 11시에 일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한 40여 명 정도 참여하는데, 또 우리 저녁 7시 반에 우리 수요 예배에 2부가 있는데, 낮에 참여하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남과 북에 충만해서 열방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쓰임 받는 것이 지금도 보이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것을 저는 기대하며 보입니다. 이런 믿음은 바란 것들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40여 년 전부터 이 한국교회에 꿈을 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대한민국의 고층 빌딩이 여러분 몇 개나 되었겠습니까? 수도뿐 아니라 지방까지도 해서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자동차도 생산하지 못하던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생산하지 못하던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분 경제적으로 낙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전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그 필리핀에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그 경제적인 모습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이 필리핀 사람들의 절반만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또 뒤이어서 뭐 일정의 시간들은 좀 띄어져 있었겠지만은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미얀마에 가서도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왜? 미얀마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가난하니까 그분이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나름 또 잘 사는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보편적인 우리 국민 평균 소득이나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저 필리핀이나 미얀마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낙후하고 여러분 못 사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수만 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을 내보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가는 곳마다 현대 자동차 여러분 공장이 있고요. LG 여러분 냉장고 공장들이 있고요.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우리 삼성 TV, 삼성 핸드폰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7년도인가요? 제가 미국 국회 상원의 청문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 국회에 이렇게 섰는데요. 처음에는 야, 내가 이런 데까지 와보다니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트남전에서 이렇게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받고 미 국회 상원 이렇게 의원이 된 분이 있어요. 수년 전에 그분이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의 그 국회의원실, 미국의 국회의원들은요, 상원, 미국의 국회의회 의사당, 거기 지상에도 뭐예요? 국회의원 사무실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지하로요, 수십 미터 내려간지 난 뭐 얼마 내려간지 잘 몰라. 하여튼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에도 국회의원 사무실들이 다 있어요. 그 지하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이렇게 방문했어요. 근데 제가 국회에 가서도요 놀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도 놀래고, 그리고 미국의 펜타곤에 또 들어갔는데 펜타곤에서 미국의 이 4개, 5개 이렇게 정보기관 혹은 국가 전략을 이렇게 세계 전략을 짜는 이런 그 전문가 집단들이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이게 동북아시아, 특별히 한반도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펜타곤에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펜타곤에 대해서 놀랬거나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다 뭐예요? LG TV가 걸려있는 거예요. LG TV가 걸려있는 거예요. 미국의 국회의사당에도 LG TV가 걸려있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LG TV가 걸려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 펜타곤에도 가니까 그때는 삼성 거보다 LG 거가 나은지 몰랐는지, 더 나았는지, 아니면 경쟁력에 있어서 LG가 어떻게 당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LG TV가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맞죠? 저 혹은 대한민국이 북쪽땅도 대한민국 아니에요? 예, 태어난 이 나라에서 제가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부심이 큰 거예요. 모르고 지난 그 코로나 시기에 작년도 제가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갔는데 그 어디죠? 그 달라스인가요? 아니, 그 워싱턴인지 비행장에 갔는데요. 비행장에 그 음식을 만들어 파는 그 매점들 있잖아요. 비행장 안에. 그렇죠? 우리 이 인천공항 안에도 보면 음식점들 있잖아요. 그 봤는데 야, 우리 한국 라면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공항에 한국 라면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참 대단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참 대단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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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오늘 만군의 이름이라는 말이 얼마나 본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만군이라는 거예요. 만군. 이 만군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군대 큰 무리. 하나님이 이 당시에 바벨로니아의 군대, 그리고 또 그 바사 페르시아의 군대, 이 군대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렇죠? 오늘 러시아의 대통령궁이 한국을 향해서, 야 한국, 너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너희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거야, 이렇게 러시아 대통령궁에서 오늘 뉴스 보니까 속보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군대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큰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이 없는, 늘 이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를?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빠가 만들었죠, 저를. 그렇죠? 여러분도 다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류의 첫 조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남자와 여자를 부부관계로 결혼을 해서 그래서 자녀가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아멘. 이 말도 맞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빠에게서 내가 태어났다. 말씀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김서연 우리 전사님 우리 귀요미 전 녀석을 유동강 형제하고 김서연 자매님이라는 이 부부가 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상천하지 없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통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난 주일날인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땅에 들어와서 그 기도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에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머지않아 이 땅이 하나님이 은총이 있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머지않아 저 북한 땅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그 북한 정치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선교사는 침략의 앞잡이고 선교사는 승냥이고, 이게 아니라 뭐요? 자기 나라의 그 정말 누릴 수 있는, 우리나라는 그때 기차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미국에는 기차도 있었고요, 비행기도 있었어요. 미국은 선진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명 가운데 이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파스타도 이렇게 먹고 이런 스테이크도 막 쏠고 이런 문명을 다 버리고 뭐예요? 이 땅에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땅이 지금은 소망이 없는 땅이지만 이 땅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런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열방샘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족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40년 전에 전 박 대통령이 그렇게 눈물 흘렸다면, 그 40년 전에 우리 김준권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 많이 몰라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뭐 조용기 목사님, 김준권 목사님 다 비슷한 세대예요. 아마 김준권 목사님이 조금 더 나이가 몇 살 더 위나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세대가 뭐요? 이 땅을 바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죠.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은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2540년 전 바벨론 포로 기한으로 돌아왔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내가 임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내가 찾아오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상기시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 왜 질투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질투할 때가 있어요. 연인 간에 질투할 때가 있어요. 왜 질투해요? 아니,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딴 놈 바라보는 거예요. 딴 놈하고 SNS 하는 거예요. 나하고만 윙크를 해야 되는데 딴 놈에게 윙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투하겠어요? 안 질투하겠어요? 분노하겠어요? 안 분노하겠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찬양하지 않고 딴 놈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그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겼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더러웠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잿덩어리를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예배 시간에 이름을 안 부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름은 안 부를 겁니다. 네. 앞으로 내 이름을 혹시 부를까봐 트라우마를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이름은 제가 부르겠습니다. 칭찬하는 이름. 그러나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빌립을 향해서 질투하실 때는요, 나 이빌립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짓된 우상,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죄악의 그 늪에 빠져가지고 죄에 이런 방탕하고 죄에 그 마음이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그때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에스라서 말씀 보게 되면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로, 그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돌아서기로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 앞에 돌아서기로 그들의 마음이 구별되었을 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내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성읍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호와의 산 성산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땅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 향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저 땅을,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이 아닌 곳, 하나님의 성산이 아닌 곳, 여러분 그 땅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회복이 있듯이 내 삶에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 지팡이를 지팡이를 짚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성문에 그 거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집 문 앞에 앉아 있을 것이다. 뭐 장수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을 출애굽기서 말씀에는 몇 대까지 말씀해요? 3대, 4대까지, 중손까지 3대, 4대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3대, 4대까지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번성하는 것이 보이고,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때 뭡니까? 운덩어리가 돌덩이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덩어리가 돌덩이 같이 많았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요? 저 중국에서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북한에서 여러분 여권을 갖고 해외 비행기 타고 나온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지지난해에요 보니까 우리나라 일반 평균 주민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냐, 일본 사람들이 훨씬 앞장섰어요. 일본 사람들이 뭡니까? 그 주로 먹는 이 참치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참치를 더 많이 먹는데요. 여러분, 참치가 고급어적인 거 아세요?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약 100수십 개 나라에 무비자로 여권 하나 딸랑 들고 티켓만 끊으면 비자 없이 전 세계로 여러분 여행 다닐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어때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제는 90이고 100이에요. 그럼 이 앞에 앉아있는 좋은 일에만 내가 이름 부르겠다겠는데, 우리 김효섭 전사님은 지금 뭐예요? 지금 중년이에요. 중년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로 이번에 헌신하셨잖아요. 지금 매주 2번씩 온라인 줌으로요, 러시아에 지금 탈북한 그 형제들하고 말씀 양육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유, 그렇잖아요. 얼굴이 거무치도 않고 주름도 없지요. 항상 웃음 있지요. 중년 나이인 거예요, 중년 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국동방송에 설교를 이제 다 마쳤는데 12번 그 빌레몬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에서 굉장히 위로받고요, 그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중에 제가 그 간증을, 책 읽는 여자, 그 유튜브 올렸죠?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 연예인 조혜련, 그러죠? 조혜련. 연예인 조혜련이 연예인인데 개그우먼이에요, 가수예요? 개그우먼이죠.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하면 남자, 맨은 남자죠. 어차피 개그우먼이에요. 개그우먼인데 조혜련 씨가 뭐요? 인생을 실패하고 중국으로 갔다가 그 중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난 거예요. 배우자가 됐어요. 그래서 반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되는 사람이 2살 아래인데 자기한테 이 반말을 계속 쓰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내가 좀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존대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배우자들이 반말 써요? 여러분한테? 혹시 그 반말 써요? 뭐 대답하는 사람 없네요. 다 결혼 안 했나 봐요. 근데 이 조혜련 씨가 그 마음에 반말 쓰지? 그 어느 날 이 얘기했대요. 나 좀 반말 쓰지 말고 나 좀 존대 말했으면 존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배우자분이 한참 있다가 그럼 조건이 하나 있대. 내가 평생 내가 존댓말 해줄 테니까 소원이 뭐냐? 교회 한번 딱 같이 가자. 그럼 이때 당시 조혜련 씨는 뭘 믿었냐면 남모 호랑이교라고, 그죠? 제가 뭐 잘못 이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제가 검색도 한번 해봤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평생 존대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한 번에 못 가겠어요? 한 번 못 가겠어요? 그래서 그 남편 따라서 어디 해가지고 산 중턱에 있는 그 크지 않은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갔는데 그 첫날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눈물이, 찬양 부르는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그렇게 펑펑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변화, 이 조혜련 씨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몇 개월이 됐어요. 이제는 성경도 읽어요. 근데 성경 읽으니까 이 성경이 모를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몇 개월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저녁에 그 부부가 이렇게 잠자리 들기 전에 그 배우자 되는 이런 부탁을 했대요. 오늘 우리 영적 기도하면 어떨까? 당신 아직 한 번도 영적 기도 한 적이 없잖아. 예수님 영적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영적 기도해 한 적이 없잖아. 영적 기도 하자. 그래서 오케이 하고 올 저녁에 그럼 영적 기도 할게 했는데 영적 기도 따라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니까 쉬었다 안 쉬었다? 안 쉬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인데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나요. 이런 왜 말이 안 나오겠어요?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겠죠. 그러나 뭐 간증에는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그 조혜련 씨가 쓴 책을 읽고 있는 그 자매님이 읽는 그 내용에는 그게 안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따라하게 되는데요.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그렇게 펑펑펑펑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하나님 그때부터 이 조혜련 자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 영적 기도 따라한 이후부터 보니까 성경이 너무 사보되어지고 성경이 너무 깨달아지고요.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전하면 말씀에서 은혜 받고 찬송 부르면 찬송에서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기도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열방샘교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넘치는 열방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조혜련 씨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유튜브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라인수 장로님 그 부인 혹시 성함 아세요? 성명숙 권사님이란 분도 그 조혜련 씨가 하는 유튜브 성경 공부 그거 한대요. 할렐루야.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더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읍, 오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교육 공동체, 이 예루살렘 교육 공동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그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 결과가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 뭐예요? 소년과 소녀가 넘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항폐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었어요? 항폐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의 소리가 더 높았다고 했어요? 짐승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항폐화되니까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여러분 짐승 소리가 울렸다고 했어요. 항폐화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 얻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 주신다고요? 장수의 은혜, 번식의 은혜. 다시 이 도시에 뭐요? 번식되었어서 소년과 소녀들이 많아지는 그런 요즘 인구가 뭐예요? 인구가 경제력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최저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요, 많은 미래를 연구하는 전략학자들이 뭘 두려워해요? 이 나라가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거,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거.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은 셋 이상씩 낳기를 바랍니다. 셋 이상씩. 우리 우리 전사님은 뭐 12시 반 날 건 아니지. 우리 허남일 목사님은 우리 화요일날 와서 말씀 전했는데 5명 나왔잖아요. 5명. 5명, 12명 몰라도 여러분 3명 이상은 낳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도를 따라야 돼요. 세상 가치를 따르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자꾸 변하는 세상의 그 잘못된 여러분 그 사조 흐름들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거니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9절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시는 옛날 같이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옛날 같이 하지 않겠다. 여러분 집 떠난 자녀 있잖아요. 잃어버린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이 가슴을 허빌 정도로 아플까요? 내 자식을 저 북에 두고 내 자식을 저 중국 땅에 두고요. 내 자식을 또 여러분 멀리 유학 가 있고요. 또 자식이 집 나갔는데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가정인데 뭐요? 자식이 집 나갔는데 3년 지나도 5년 지나도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뭐요?
자식이 기다려. 자식하고 떨어진 그 부모의 심정, 그 아픔, 고통.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페르시아 바사에 여전히 바사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새로운 뭡니까? 나라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 백성,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가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 백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인데, 여러분 떠나 있었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 마음도 아파요. 저희 자녀들, 때로는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 지체들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과 같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기도가 올려져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서서 이런 놀라운 회복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찢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리석은 나의 불신의 생각 깨뜨려 주시고, 혹이나 있다면 말입니다, 죄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고 거하지 않는다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로 내가 돌아서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가 예수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산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굳건하게 지키시고 사용해달라고, 이 일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에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